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렘넌트들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돈으로 장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화를 내시면서 다 엎으시고 오히려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를 교회 안에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거든. 그 예수님의 뭐냐면 교회에 담긴 영적 본질.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그 비둘기를 파는,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앞에서 비둘기를 값비싸게 파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막 헌금과 성물을 막 드려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돈을 주고 파는 거지. 안매상이라고 보면 돼. 티켓을 막 몇 배로 뻥튀기 해갖고 막 파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볼 거야. 엘리사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거든.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 스승이자 또 엘리사가 여호와의 기도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사야. 그래서 먼저 엘리야의 것을 봐야 돼. 첫 번째,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나라거든. 아합 왕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계속 아부를 떨었어.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죽이기까지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의 충신이었거든. 우리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를 구하고 선지자를 동굴에다가 숨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살리는 뭐냐? 엘리야의 동역자가 된 거야.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450명이 모여서 엘리야 한 명을 죽이겠다고 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엔 패하게 돼서 죽임을 당했어. 그 다음에 호렙산이야. 호렙산에서 군대들이 엘리야를 막 둘러쌌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임했어. 이 엘리야의 것을 어떻게 엘리사가 그대로 봤단 말이야.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것을 어떻게 엘리사가 고백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미리 가졌어. 그것이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의 선지자는 너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선지자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최악의 시대였거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죽는 약간 그런 시대였어. 일제감정기처럼 일본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랬는데 엘리사는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엘리사는 바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자다라고 설명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이 원래 농부였거든. 엘리사는. 그래서 밭을 갈고 또 농기구로 계속 그냥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를 따라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즉시 순종했어. 농기구를 다 버리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어. 이것부터가 언약의 시작이야.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야. 그래서 엘리사는 나중에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되게 엘리야보다 좀 겁쟁이거든. 그래서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누린 영적인 힘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해. 그런데 그 엘리사도 나중에 이 호렙산에서 아합 왕이 결국엔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000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거든. 그 엘리사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때 흔들려. 아, 내가 왜 괜히 따라와서. 지금 엘리야도 없어. 하나님, 엘리야도 없습니다. 엘리야 스승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랬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 불말과 불병거로 주변에 있는 아합 왕의 군대들이 전멸을 하게 돼. 다음 날 아침에.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렘넌트들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나쁜 세력을 막 불말과 불병거가 막 보이면서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힘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권능과 권세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렘넌트들에게 줬단 말이야.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 또 물론 복음을 가지지 않은 교회는 더 지금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엘리사처럼 우리는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 때문에 흔들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야. 희망이고 소망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너무 흔들려. 그 엘리사처럼 군대가 너무 많아. 자기를 공격할 것 같아. 당장이라도 지금.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고 하신 거거든. 왜? 너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야. 영적인 파수꾼이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고 또 서밋을 살릴 지도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힘을 받으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 보좌의 축복은 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렘넌트들 앞에, 렘넌트들 안에 축복이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 나와.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야. 또 기도하는 집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거든.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라고 했거든. 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 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야. 정말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교회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도 교회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도 교회야.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우리는 또 교회를 통해서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또 중직자들을 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렘넌트들이 계속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나온 기도는 언약 기도거든요. 언약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의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찬영이랑 우리 찬영이가 이제 금요일 날 자꾸 잠을 잤을 때 그래갖고 우리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일을 한 다음에 그런 포럼을 나눴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 예배를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것마저도 기도하자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영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사이다 같은 답변을 좀 원했던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막 그런 대답 막 이러면서 아 그래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막 그런 말을 나에게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복음으로 사이다 같은 답변을 주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릴 수도 있어. 흔들릴 수도 있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단은 더 역사할 거야. 그래서 사이다 같은 막 마음에 막 그런 막 에너지가 막 생기면서 막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복음을 들으면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찬영아 너가 이 자리에 있잖아. 교회 안에 있잖아. 라는 말을 일단 했거든. 우린 교회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사단이 강단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할 거야. 계속 흔들 거고 렘넌트들은 실패는 절대 없는데 그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전혀 모르게 할 거야. 사단은 흔들리게 만들 거야. 지금 내가 예배를 듣기 싫게 만드는 거, 또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거를 통해 삶의 현장에 인도가 일어나는 거, 렘넌트들 더욱더 모르게 만들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뭐가 보이냐? 교회의 흐름이 보여. 렘넌트들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 흐름이 뭐냐?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그때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정확하게 타이밍에 렘넌트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나귀 주인이 정말 예수님께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즉시로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렘넌트들이 보여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흐름이야. 보이지 않으면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결국에 10년 뒤 20년 뒤 자신을 되돌아보면 보인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근데 렘넌트들은 바로 오늘, 바로 오늘 CVDIP로 계속 알아야 돼. 매일매일 계속 알아지는 것이 렘넌트고 서밋이야. 그 영적 서밋이 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보고 확인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또 한 주간 질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언제나 다 좋지는 않잖아.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아. 질문을 해. 한 주간 동안. 뭘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에 자꾸 이런 교회를 통한 자꾸 영적 본질이고 보좌의 축복인데 나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해봐.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무슨 서밋이에요? 라고 질문을 해봐. 그 질문들이 쌓이고 그 질문들이 강단 말씀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답이 된다. 확신이 생겨.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영적 본질이야. 뭐냐? 영적 회복이거든. 우리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여기 13절이구나. 13절.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라고 했거든. 살리는 운동을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치유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마력으로 계속 이어져서 연장되어져 가지고 렘넌트들의 주변과 지역과 나라가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살리는 운동의 중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살리는 운동으로 렘넌트들 눈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보여줄 거야.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처럼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것, 또 다리를 저는 것을 막 치유해주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단순히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가장 영적 근본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야. 그것을 렘넌트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 단순히 내가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구원을 받아서 점점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면 렘넌트들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안타까움이 생겨.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렘넌트를 맞잖아.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어. 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왜?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들 그 생각과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가장 근본이 뭐냐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 지역 그리고 본부의 말씀처럼 5천전족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교회는 지역과 나라의 영적 안테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축복을 받고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영적 안테나가 세져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계속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 선생님의 말에 한 번쯤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렘넌트들의 인생을 바꾼다니까. 목사님의 단 한마디가 렘넌트들의 인생을 바꿔. 그리고 렘넌트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서밋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일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야. 단순히 우리가 막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기업의 CEO가 되고 막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막 청년 경찰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 내 달란트가 보이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돼. 우리는 그게 영적 서밋이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보여. 왜 그럴까? 내가 먼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상처가, 또 환경이.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 뭘 가져야 되냐? 맨 처음에 내적인 힘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24로 행복해야 되고, 25로 복음의 눈을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학교를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역발상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내적인 힘을 가지면 뭐가 되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돼. 복음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현장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돼. 그리고 복음화가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화가 돼. 보좌화는 뭐냐? 우리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땅과 정말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받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거든.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 보좌화가 돼야 돼. 어디를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또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야.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적 서밋이 돼. 영적 서밋은 뭐냐? 가장 제일 근본이 되는 예배 성공이야.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하는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영적 서밋이야. 그래서 예배 성공을 절대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적 서밋이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영적인 자세를 갖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여정이 보여. 렘넌트들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돼. 요 5가지가 렘넌트들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되어진다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사단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뭐냐면 결국엔 CVDIP야. 렘넌트들은 왜 우리가 CVDIP, 왜 자꾸 삼원을,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계속 발견돼 줘야 돼.
이 실천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영적인 상태 또 영적인 것이 나부터 먼저 치유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또 사람을 살리는 운동 그 중심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영적 근본 본질인 하나님 구원을 받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해 하나님 시공간 초월로서 하나님 살리는 운동의 중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그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게 정말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예배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단이 왜 물러가는지 왜 나를 공격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적 서밋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보여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